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공부길 해서 인생 3비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세 가지 공부길에 대해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왕이 뜰로 나갔다가 꽃과 나무들이 죄다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어보니 떡갈나무는 자신이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이었고, 또 소나무는 자신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시들어 간다는 것이었고, 또 포도나무는 장미처럼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왕은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음껏 이렇게 싱싱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한 풀꽃을 발견하여서 그 풀꽃에게 넌 왜 이렇게 싱싱하니 하고 질문을 하니 왕께서 절 심으실 때 마음껏 편히 잘 자라라 하면서 심으셨기 때문이죠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일 뿐입니다. 저는 제 마음껏 살 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우리 공부인들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꽃을 피우며 스스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삶에 대한 표준이 있어야 되시고 철학이 있으실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정상을 향한 목표가 있는 것이고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글씨를 연습하는 사람은 글씨를 채받을 수 있는 교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풍성하게 가꾸기 위해 마음 공부하려는 사람도 그 표준과 대중이 있어야 마음 공부하는 진지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 공부에 재미가 있어야 진전과 발전이 있고요. 진전이 있어야 인격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와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창조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수신강요 대산종사 법문집 1집의 수신강요 중에 인생 3비라고 해서 첫 번째는 여유, 두 번째는 심사, 세 번째는 음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유 뒤에는 여진이 있고 각박한 마음으로 큰 일을 경영하기 어렵다. 심사 뒤에는 깊은 먼 생각이 원려가 온다. 그리고 얕은 생각으로는 큰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 셋째, 음덕으로는 음덕 뒤에는 음조가 따른다. 그리고 남을 음해하면 내 길이 막힌다라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여유. 네. 첫째는 여유인데요. 곧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는 공부를 하는 건데요. 여유는 어때요? 넉넉한 것을 의미하죠. 남음이 있다. 그리고 성급하지 않고 사리를 너그럽게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준비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유는 여백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라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듯이 내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비어 있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네, 그게 마음의 여유가 바로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긋하고 넉넉한 심정, 누구든지 다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광대무량한 심량을 지닌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유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풍성한 것이며 지혜의 원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준비가 충분한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겠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때요? 일이 허둥지둥 실수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그때 챙깁니다. 바쁠수록 여유를 가지고 급할수록 한 걸음 늦추어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빠지고 빨라지고 복잡해질수록 여유 있는 마음이 더욱더 생각납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이 더욱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를 당했을 때 대산종사님께서 여유를 가지라고 하셨지, 이 마음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는 그때 챙겨보자. 그 바쁠수록 내가 여유로운 마음을 내가 지금 챙기고 있는가, 그거를 한 번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유로운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원불교 공부인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유로운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있죠? 저희 그동안 지금 훈련법 열심히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수양 공부죠. 수양 공부를 통해서 자선, 염불 이런 수양 공부를 통해서 그 여유 있는 마음을 챙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챙겨 놓아야 경계를 당했을 때 바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잠심 공부는 물속에 1000년, 2000년 고요히 잠거에 있는 그 용이 그러잖아요. 용이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잠겨 있음으로써 여의 보주를 얻어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이 마음 공부하는 저희들 또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고요히 하며 맑히고 또 맑히면 천하를 품에 안고 태산교학과 같은 부동함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은 급한 상황을 접했을 때 대체로 어떨까요? 마음이 흔들리면 조급하게 되고,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여유로운 마음을 잘 길들여 놓아야 위급할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공부인들은 더욱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챙기셔야 한다는 것. 우리는 늘 마음을 멈추고 고요하게 하고 맑히고 텅 비어서 본래 조급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을 잠시 멈추고 또 멈추고, 심고 모시면서 멈추고, 자선으로 멈추고, 때때로 멈춰서 마음을 고요히 하면 거기에서 일만 조화가 생기게 됩니다.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의 시인데요. 한번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서 바라볼 시간 없다면, 나뭇가지 아래서 양과 소처럼 순수한 눈길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볼 시간 없다면, 숲을 지나며 숲을 속에 도토리 숨기는 작은 다람쥐들을 바라볼 시간 없다면, 한낮에도 마치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가득 품은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된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입가로 번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다면, 이 얼마나 가여운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서 바라볼 시간 없다면, 이란 시인데요. 바쁘다 바빠 많이 하시죠? 저도 바쁘다 바빠 많이 외쳤습니다. 바쁘다 바빠 속에서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조급함과 불안과 재앙을 불러들이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평안과 행복과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유에 있는 마음을 챙기는 공부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심사입니다. 심사. 생각을 깊게 감는 공부입니다. 대종경 성리품 2장에서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은 한 행동을 낳고 행동은 환경과 그 사람의 생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생각이 선하면 선행을 낳게 되고 상생의 인연을 맺어 복락과 광명이 기다리고, 한 생각이 악하면 악행을 낳게 되고 상극의 인연을 맺어 결국 죄악과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을 내실 때 깊게
넓게 생각하셔서 밝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원려라는 뜻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의 산물이며 생각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 만유의 영장인 것은 생각하는 힘이 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 뒤에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산종사님께서 인생은 바둑 두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둑을 두시나요? 바둑 많이 두시나요? 바둑을 둘 때 어때요? 신중히 생각하면서 한 수 한 수 이렇게 놓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생각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련 공부하셔야죠. 우리 또 훈련법에 어떤 공부가 있죠? 우드, 회화, 그렇죠? 강연. 그렇게 단련하는 공부예요. 단련하는 공부라서 연심이에요. 여유는 그 멈추는 그 깊게 잠기는 공부이기 때문에 잠심 공부를 하는 거고요. 생각하는 삶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러면 연마하기 위해서 연심 공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연심 공부는 저희가 생각을 궁구하고 단련하여 지혜가 샘솟게 하는 공부길입니다. 그 예전에 지금도 돌을 하시는 분 있죠. 석공의 공력은 투박한 돌에 얼굴을 비치게까지 한대요. 그러면 1000번, 10,000번을 갈고 또 가는 데서 돌이 거울같이 되는 것. 그리고 낙숫물,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극히 부드러운 물이지만 1000번, 10,000번 한 곳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공력으로 그 낙숫물이 돌을 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적 없는 마음이지만 단련하고 궁구하면 밝아지고 깊어져서 부처님 같은 지혜의 광명을 얻어 세상을 탄탄대로 여의자재하며 살아가는 공부법이 바로 심사입니다. 셋째는 음덕입니다. 음덕. 숨은 덕을 쌓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력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타력 필요하시죠? 네. 이 자력보다 타력으로 인생의 성패가 또 결정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타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음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조를 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내 자신만으로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이 주위의 도움, 이 타력, 음조의 기운으로 우리가 경계들을 넘어가고 있죠. 음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숨은 덕을 나타내는 덕이 아니라 반드시 숨은 덕을 쌓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덕을 베풀면 음조를 받게 되고 또 어때요? 음해를 하면 누구의 앞길이 막히나요? 내 앞길이 먼저 막히고 해를 당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이치인 거죠. 음해를 하면 내 마음에 어때요? 해심이 생기고 해심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상하기 전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산종사님께서는 음덕을 쌓는 공부로 먼저 정심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정심. 내 마음이 바르고 일심이 될 때 덕스런 마음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떤 덕을 쌓을까요? 심덕, 마음의 덕, 언덕, 말의 덕, 행동으로 덕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덕을 베풀 때는 어떤 마음으로 베풀어야 할까요? 순수한 마음? 네, 순수한 마음으로 덕을 베풀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덕이 많으면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때도 오는 것 같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이 올까요? 덕이란 바로 복을 가져다주는 장본인이며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잘 되고 조직에 있으면 조직이 잘 되고 세계에 있으면 세계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려고 하면 어때요? 이 복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또 줘가지고 갑자기 돈이 또 나가죠. 근데 이때 내가 주려고 하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줄 것이 없었는데 또 주려고 하니까 생겨요. 뭔가가 생겨서 주고 또 안 주려고 해도 또 줄 것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덕이 쌓여있는 음조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주는 즐거움,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주는 즐거움을 정말 베푸는 즐거움을 더 큰 낙으로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란 것을 느끼시고 우리가 영생과 인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주는 즐거움으로 음조가 음덕이 돼서 우리에게 온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나갈 때 적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는 그런 삶을 더욱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덕, 상 없는 덕, 노자는 상덕은 부덕이다라고 하셨어요. 상덕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상이 없는 제일 큰 덕이다라는 뜻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3비. 첫째는 뭐죠? 여유. 여유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하라 그러셨어요? 잠심 공부. 잠심, 정신 수양 공부, 잠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사. 심사는 어떤 공부? 단련할 연자를 써서 연심. 네, 갈고 닦으셔야 연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덕이죠. 음덕은 어떤 공부요? 정심. 정심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은 어때요? 나는 이제 다 살았어. 그러실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시죠? 아시죠? 우리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알고 있는 공부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불교 교도이니까 새로운 교도가 왔을 때 우리 원불교 공부법에 대해서 교무님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타오님 교화단 법회 때마다 단별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각각 전도를 하는 원불교 법을 전하는 공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아, 그래. 여유 공부해야 되고, 그래.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덕을 베풀어야 되는 알고 있지만, 그걸 어때요? 알려도 주셔야 돼요. 아, 오늘 교무님한테 대산종사님 법문을 들었는데, 정말 이게 좋더라. 우리 오영주님은 사위한테 가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 오늘 바빠서 못 왔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서로 이것도 베푸는 거예요. 예. 맛있는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아까 무슨 덕? 심덕, 언덕, 행덕 있잖아요. 예. 말로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풍족하게 준비하고 갖추어서 여유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무엇인가를 베풀어서 덕스러운 삶으로 바꿔나가는 은혜로운 공부인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네, 5월 부처님 오신 날 특히 부처님 오셔서 저희에게 도를 알려주셨고 또 대종사님이 그 도를 같이 전해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등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천하고 나누는 거 네, 아셨죠? 우리 함께 삶 속에서 공부하시고 놓치지 말고 챙기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우리 교당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